예전에 어느 가정에서 부모님 3주기가 되었다고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같이 가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부대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찌개 좀 특이하다.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대찌개가 나와서 놀라셨죠? 그래서 뭐 놀란 건 아니지만 좀 특별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님 기일이 되면 생각이 나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같이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아버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식탁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고인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탁이에요. 마지막 식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식탁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다면 아무 음식이나 드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제일 먹고 싶은 거, 제일 그래도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던 음식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음식이 너무나도 평범했던 거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 식탁을 무슨 바닷가재 요리 뭐 이런 거를 하셨다면, 상어 지느러미 구해와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그거 성찬식 때마다 그거 구하려면 우리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 어디서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그거를 나누기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떡, 포도주, 그 전날도 먹었을 것이고 그 전날, 그 전전날도 먹었을 것이고 그냥 평소에 먹던 그 음식을 함께 같이 나눴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식탁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 식탁을 나누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식탁은 평범한 식탁이 아니라 거룩한 식탁으로, 잊을 수 없는 식탁으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식탁을 기념하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그런 식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한 말씀의 의미가 뭔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저 평범한 떡과 포도주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보니까 떡과 포도주인데요, 떡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고 포도주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잘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먹으려고 하니까, 얘들아, 그것은 떡이 아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몸이다. 아마 떡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요? 우리 이제 뭘 먹어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날은 마지막 밤이죠.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3년 동안 그 어리석은 제자들 하나하나 잔소리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먹는 것은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마지막까지 항상 동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다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동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 작년 말에 우리 뭐 했나요? 기억나세요? 장기 기증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 복, 마지막 복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가 함께 같이 줍시다. 장기 기증 많이 동참을 하셨어요.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사망 판정이 난 사람, 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육신을 이제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적게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많게는 20명 이상 우리의 장기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다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에서 날라온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 자녀들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자식은 죽었죠. 그래서 그 몸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몸의 일부, 각막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그 일부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 자식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최근에 생긴 단어예요.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까? 너희가 먹는 그 떡은 내 몸이다. 그 떡을 먹으면서 너희 안에는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주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이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떡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는 이 떡은, 이것은 떡이지만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거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이 떡은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 한 송이도 버리지 아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포도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 예수님께서 많은 마실 것들 중에서 왜 포도주를 선택하셨을까? 그냥 물을 나눠주셨어도 되었을 텐데 왜 포도주였을까요? 왜? 포도주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포도주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이 포도주를 보면 진짜 피 같아요. 피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붉은색 피 같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는 뭐죠?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처음 나오시거나 오래간만에 나오시거나 아직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짧게 구원의 진리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심을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죠.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나 성경은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교만한 자요, 그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를 안 졌습니까? 정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성경에서는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면 틀려요. 세례교육 때 항상 질문을 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죄.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에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는 그 포도주는 내 피다. 보혈의 피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모든 죄가 씻음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 감격을 함께 같이 나누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받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오늘은 좀 도수가 높네, 오늘은 발효가 잘 됐네, 오늘은 좀 싱겁네, 주스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지를 못해요. 주님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마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말한 피는 뭐예요? 형제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 자매를 뭐라 그래요? 피를 나눈 형제라 그러죠. 성찬식은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보혈의 그 혈액형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전혀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낯선 곳에 어떻게 이런 데 교회를 지었지 하는 데 모여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님이 앞에서 찬양 부르자 그러면 찬송을 불러요. 내가 아는 찬송인데 말은 다르지만 멜로디, 그 음정 박자를 맞춰서 아이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사랑스러워요. 선교사님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남의 자식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식 같아요. 선교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처음 만났지만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 자식 같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내 자식처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매주 하지는 못하죠. 사실은 매주 해도 돼요. 가톨릭은 매주 하죠. 매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또 익숙해지면 감동이 좀 반감이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자주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는 1년에 3번만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올해로 2번째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1년에 3번 중에 2번째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봉투 나눠드렸죠. 성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성찬 헌금을 왜 하느냐?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아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떡이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영원한 양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같이 나누고자 이 성찬 헌금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이제 성찬 예식을 집례하게 될 텐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